네, 사제 전례에 관한 평신도 제언을 맡은 유혜숙이고요.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전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서울 대신학교에 옛날에 다닐 때 그 저학년 때는 교회사에 좀 관심이 많았고요. 고학년 때는 교의신학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졸업하고 제가 성서위원회에서 잠시 성서 번역 관련한 일을 도와드리면서 성서가 또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성서학이나 성서신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로마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보내시는 어른분들께서 윤리신학을 하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윤리는 저기 한국에서 제가 배울 때 그닥 재미있게 한 주제가 아니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서를 전공할 수 있을까? 가서 이제 성서를 전공할 그런 길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일단은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니면서 진짜 윤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윤리신학을 제가 굉장히 기꺼운 마음으로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다음에는 제가 또 서울대교구 아까 사법국장님 신부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소공동체를 또 연구하는 그런 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교회사나 교의신학이나 성서나 윤리신학이나 그다음에 소공동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그래도 약간의 좀 자신감이 제 안에서 이제 붙는데, 전례라고 하니까 자신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부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격이기 때문에 이 난감한 주제를 지금 오늘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지난번 제가 주교회 복음화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15분짜리였거든요. 네, 그때는 짧으니까 그냥 제가 그닥 부담감을 갖지 않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어쨌든 2시간짜리의 강의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주름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막 고심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 그래서 또 신부님들만 안 계시고 수녀님들도 계시고, 수녀님들도 전례 전문가이시죠. 또 평신도 여러분들도 함께 계셔서 조금 이제 위안을 받으면서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전례에 대한 그런 강의가 아니라 사제 전례에 평신도들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동안 경험했고 체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제가 제 그런 바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평신도 분들의 바람까지 잘 엮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을 가지면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2012년 11월 16일 날 그 주교회 복음화위원회 세미나가 있었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서재 전례에 관한 평신도 제언이라는 주제로 이 부분을 하면서 나름 이제 원고를 준비한 다음에 그래도 더 많은 평신도 분들의 의견을 좀 전해드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히 또 이제 지인들이랑 아는 사람들에게 문자로 막 문자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사제 전례에 바라는 점이 뭐냐, 이거를 좀 답을 해라, 이러고 제가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아는 분들이 좀 나름 답변을 보내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전례 전반적인 그냥 간단한 현황들을 좀 짚어보면서 현재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현재 우리 상황을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전례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 안에서 우리 기본 그런 전례의 나름의 문제점,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전례를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써야 할 부분, 이런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네, 전례는 저희가 뭐 정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느님 아버지께 올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공적인 그런 예배를 전례라고 이름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모든 성사, 그러니까 7성사, 뭐 7성사라고 요즘에는 일컫는데 그런 7성사, 준성사, 그리고 성밀도라고 하는 시간 전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체성사 중심, 미사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고해성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그 총 인구 대비 신자율, 네, 주교회의에서 매년 이제 연말 지나면 통계를 이제 수치로 이렇게 게재해 놓는데 2001년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 중에서 한 420만여 명 돼서 전체 인구의 한 8.8%를 차지했습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는 530만 정도 돼서 저희가 5천만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3% 정도의 그 비율을 차지합니다. 2005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아마 이제 교회 안에서 신자로 되지는 않았는데 뭐 냉담교우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본인 자신은 천주교 신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9% 정도로 조사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긴 한데 이렇게 한 8.8%에서 10.3%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양적 증가, 뭐 1970년대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 추세를 이어오는 것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 성소도 저희 나라는 아직 꽤 있어서 그 신자 대비 사제 수도 이전에 2007년 같은 경우는 뭐 신부님 한 분당 신자 수가 1325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조금 더 줄어서 1149명, 조금 더 이렇게 서로 좋은 친교의 관계를 맺기가 조금은 용이한, 그래도 뭐 1000명 이상에 되는 그런 식구들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자 수가 조금은 더 줄어든 그런 좋은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한국교회의 미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일미사 참여율은 굉장히 많이 이제 줄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001년에는 27.7% 정도가 주일미사에 참여했고요. 2011년에 오면은 좀 줄어서 23.2%에 해당합니다. 영세자 수 비율도 지금도 영세자가 뭐 굉장히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많기는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한 비율을 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판공성사 같은 경우도 뭐 부활이든 성탄이든 한 30% 내외 34% 정도 이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냉담교우 비율도 전체적으로 지금 2010년, 2011년은 통계를 안 냈더라고요. 근데 2009년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 대략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미사 참여 신자를 많이 해서 30%라고 하고 또 뭐 냉담 교육을 한 30%라고 하면 나머지가 이제 40% 정도인데 그 신자분들은 좀 약간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반냉담의 상태에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교회 생활, 어떤 신앙 생활을 조금 활성화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여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천주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이죠. 가장 이제 첫 번째는 뭐
저희 나라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이제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회에도 젊은이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네, 노인분들이 점점 어르신 세대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인구 대비 7% 이상의 노인 인구이면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14%면 고령 사회, 그다음에 21%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이나 20년쯤에 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는 더 짧아져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상층화 현상입니다. 저희가 1960년대 이후에 인권운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 참여운동을 굉장히 많이 전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몸부림을 해왔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노력들이 저희가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이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90년대 이후에는 다소 좀 이런 것이 많이 주춤해졌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 여러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교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사회 참여적인 그런 분위기보다는 약간은 좀 보수화 경향을 띠지 않나 싶고요. 그런 것과 동시에 교회 안에도 이제 가난한 분들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중상층화 현상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분들이 좀 함께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일반 사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은 갈 자리가 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조금은 설 자리가 좀 줄어들지 않나, 조금은 안 좋은 시각에서 평가하면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과 맞물려서 교회가 굉장히 1960년대 이제 이후에 쇄신의 열기가 뜨거웠다 치면 지금은 좀 안정화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정되면 굉장히 좋죠. 근데 그것이 또 가져오는 여러 가지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현재 저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 사목자분들이 당면한 그런 해결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가장 잘 농축되어서 드러나는 것이 전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한 신자들만이 많이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생기나 활기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례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교회 전체의 문제를 어떤 해결해 나가는데도 단초 역할을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가장 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활기를 찾게 된다면 교회 전반의 삶 역시 생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매일 미사를 드리시고, 또 신자분들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미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매일 또는 매주 이제 반복되는 전례이기 때문에 그거 할 때마다 정말 오롯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실 하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정신을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지금 이제 관건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몇몇 신자들만이 굉장히 지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대개의 성당에서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거나 그러는데 많이 이제 전례가 그렇게 많이 머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신자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전례가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정말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또 이웃 신자들, 그 더 넓게는 지역 주민들과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친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현황을 좀 더 간단하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국 단위 설문조사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이 항목은 전국 단위 그 설문조사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뭐 설문조사 보고서를 많이 찾아봤는데 대구에서 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네, 대구대교구가 이제 시노드를 준비하면서 그 신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그런 조사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응답한 것인데 미사 전례가 72.5%, 강론이 13.3%, 그 다음에 단체 활동이 4.2, 교육 피정 3.7%, 소공동체가 3.3%, 신심 2.6%, 사목조와의 면담 0.4%, 뭐 기타 한 1% 정도의 그런 그 응답이 있었고요. 여하튼 미사와 강론이 사실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좀 같이 포함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미사와 강론을 다 합치면 84.8%에 이르는 거의 10명의 9명의 신자들이 미사 전례와 강론이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그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이제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는 무엇이냐? 앞에는 한 가지만 이제 질문했던 거고 두 가지를 질문한 데서도 거의 비슷한 응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미사 전례가 41.6%, 강론이 21.1%, 소공동체 9.9, 교육 및 피정이 8.2, 신심행위 6.7, 단체활동 10.2, 사목자 면담이 1.2, 그 다음에 기타가 한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미사 전례와 강론이 한 62.7%를 차지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평신도들이 이 부분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단체 활동보다 이 소공동체가 조금 그 덜 중점적인 분야로 파악이 됐다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자 교육에 조금 더 이제 교회가 마음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예, 단체 사도직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소공동체라는 것이 모든 신자들이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단체는 이제 거기에 가입한 신자들만의 그런 활동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이 데이터가 약간 아쉽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하튼 신앙생활 영향 요인 1, 2위 모두 다 이제 미사전례와 강론이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따르는 만족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표가 조금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여하튼 그 본당 신부님 강론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매우 만족한다는 것이 여기는 이제 무응답을 뺀 그 나머지 수치를 이제 수치한 것이고요. 무응답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매우 만족은 한 19.6%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만족은 26.2%, 보통은 한 25.7%, 다소 불만족 13.4%, 매우 불만족 4.3%, 무응답 10% 이상 10.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강론의 대부분 이제 만족하는 수치가 한 45.8% 정도, 그리고 불만족이 한 17.7%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만족이 훨씬 더 많죠. 예, 그런데 무응답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평가에 좀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예, 싫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한국 신자들의 정서상 대답을 안 하는 것으로 답변에 대신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네, 살펴보면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를 이제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제 통계 수치가 보여주는 게 한 3.49%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점에서 한 2.35를 불만 수치로 보고 2.35에서 한 3.7까지를 보통 3.7에서 5점까지를 만족으로 볼 수가 있는데 3.49점이기 때문에 보통에 속하면서 만족에 약간 가까운
그런 어떤 만족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자분들이 아주 만족하지는 않는다,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부님들께서 조금 더 강론을 잘 준비해서 신자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노하우를 좀 키워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례에 관한 나름의 이제 이론을 잠시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례는 무엇보다도 이제 하느님께 흠숭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면서 찬미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전례를 통해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삼위일체 하느님께 감사, 찬미, 영광을 드리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오롯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전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자들이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사에 찌들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미사전례에 참석하자마자 정말 오롯한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이제 부산한 마음을 쉽게 잘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탓에, 그래서 이제 전례에 참여하면서도 이런 정말 하느님을 흠숭하고 경배하고 찬미하는 그런 오롯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더 신부님들이 이렇게 전례 분위기를 경건하고 장엄하게 거룩하게 끌어나가시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이 더 요청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덜레덜레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설령 미사에 온 신자일지라도 그런 신부님의 모습을 보고 느낀다면 어느새 이렇게 옷매무새를 좀 추스리고 좀 더 마음을 다해서 전례에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로마에서 생활하면서 전례에 참석할 때 저희보다 더 이제 거기 사람들은 굉장히 개방적이라서 제 기숙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례 이제 신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미사를 가면은 장개틀에 다리를 떡 하나 올려놓는 데거나 팔짱을 끼고 이렇게 서 있는 데거나, 아니면은 거기 또 신자분들은 코를 그렇게 성당에서 많이 푸세요. 팽팽 코를 막 팽팽 푼데 저는 처음에 참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성당에서 코를 막 팽팽 풀고 막. 근데 거기는 그게 그닥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미사가 딱 시작하고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님이 정말 이렇게 정성 들여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리 장개틀에 올렸다가도 이렇게 내리고 이런 추스리는 것을 이렇게 뒤에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 우리나라 신자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집전의 모습을 갖는다면 좀 더 저희 신자분들이 잘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래서 미사를 준비하고 거행함에 있어서 이제 신부님들의 태도,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례 준비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전례 봉사자 교육도 달라질 수 있고 신자 한 분 한 분의 마음까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제가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 받은 것 중에는 신부님들이 좀 미사 시간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가끔 미사에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신가 봐요. 하여튼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정말 정성 깃들인 전례를 원한다, 감동을 주는 전례를 원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사례로 오늘 춘천교구 솔모르 본당 신부님 사례를 좀 전해드리고자 했는데, 오늘 와서 어제 보니까 오후에 신부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따가 너무 재미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사례는 좀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하튼 신부님은 미사라는 것을 이제 연극이나 굿과 비교해서 연극이나 굿을 준비할 때 얼마만큼 많은 정성과 연습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하게 되는데, 미사는 그것보다 더한 그런 어떤 파스카 잔치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준비와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참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연극에 대해서 잠시 근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연극을 좀 했어요. 배우로도 활동하고 또 연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연극을 할 때 이제 뭐 연출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준비를 하지만, 처음에는 무대 소품 없이 그냥 이렇게 다 둘러 앉아서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리딩을 합니다. 처음에는 대사에 고저 없이 그냥 이렇게 무톤으로 그냥 읽기만 하게 합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꽉꽉 씹어서, 네, 그렇게 발음을 아주 명확하게 하는 연습을 몇 날 며칠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감정을 넣어서, 조금씩 어느 정도의 감정을 넣어서 대사를 읽도록 연습을 시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지나면 좀 더 많은 감정을 넣어서, 풍부하게 감정을 넘어서 이렇게 대사를 읽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제 이런 무대 위에 와서 일정 정도 동작을 같이 겸하면서 이제 연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연습이 많이 완성이 되면 소품을 갖춘 다음에, 소품이 있는 상태에서, 조명이 드리워진 상태에서 연극을 이제 연습하는 그런 시간, 오랜 시간을 거친 다음에 실제로 공연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 오랜 연습이 필요하듯이 저희 미사도 그런 오랜 준비가 필요한 가장 장엄한 전례이기 때문에,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집전하시는 신부님도 그런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전례를 준비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시간, 또 마음 씀씀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전례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신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예, 신부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요.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세상살이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전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일 때는 뭐 1개의 독서와 복음, 주일에는 2개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하느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독서와 복음을 듣고 그냥 이렇게 미사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어떤 날에 정말 내가 열린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생생하게 살아와서 그것이 저의 어떤 삶을, 저희들의 삶을 굉장히 달리 바라보게 하고 그 안에서 많은 깨우침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밥이구나, 우리의 양식이구나, 어떤 생명의 음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신자분들 각자의 삶에서 나름 그렇게 체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농축되어서 매 미사 때마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말씀의 밥인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하면서 실제로 이제 말씀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에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녹여낸 그런 강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서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삶 안에서 잘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담아낸 성찰된 그런 어떤 말씀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강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그런 강론, 그것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는 것을 저희 신자들이 요구한다기보다는 정말 신부님들의 어떤 삶이 녹아있는 그런 어떤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강론,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지인들한테 문자 보냈을 때 가장 많이 받은 게 진짜로 강론이더라고요. 강론. 전례에서 바라는 게 뭐냐 했더니 거의 한 80-90%가 강론에 대해서 보내왔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요. 강론 준비하는 사제면 좋겠다. 강론 준비 좀 철저하게 하면 좋겠다. 뭐 학구적으로 말고 실생활에서 느끼는 영성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강론 지침대로 독서 복음이랑 상관없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복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실 때 가슴이 막 답답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말씀을 듣고 감동받기를 원한다. 정성 깃들인 강론을 원한다. 강론은 좀 15분 정도로 짧게 간결하게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덧붙여서 이제 공지사항도 짧고 간결하게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강론이 꼭 짧아야 된다 이것보다는 그 안에 좀 더 뭐 길더라도 정말 신부님의 삶이 녹아있고 그 안에 정말 신부님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말씀을 살아가는 어떤 체험이 담긴 그런 이야기라면 설령 길더라도 신자분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만 뭐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정말 그 삶이 잘 담긴 그런 성찰된 그런 복음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제가 사례로 이제 서울대교구 무리아도 분당에서 제가 좀 느꼈던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 신부님이 계셨는데요. 주임 신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밝으시고 또 뭐 성격도 이제 좋으셔서 그런지 하여튼 강론하실 때 늘 굉장히 편안한 인사로 시작하시고 이렇게 제가 이제 막 지쳐 있을 때도 그 신부님 강론을 들으면 이렇게 힘이 나는 위로가 되는 그런 강론을 해주신 그런 신부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같은 시기에 그 보좌 신부님이 계셨는데 제가 지금 험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신부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좀 비교해서 비교는 원래 좋지 않다고 하는데 네,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토요일 날은 어린이 미사를 좀 참석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좌 신부님이 집전하시는 미사도 제가 여러 차례 이제 함께 하게 되었는데 저는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가 어린이라면 절대로 참석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 나와 있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참 대단한가. 제가 그렇게 좀 신부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을 격려는 제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늘 야단을 치십니다. 떠든다고 야단 치시고 그러니까 주일교사들도 다 긴장합니다.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왜? 신부님 계속 야단을 치시니까.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죠. 그래서 아이들이 떠들게 되면 열애로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저쪽 구석에서 혼자 미사를 드리고 지금 저는 정말 그걸 지켜보면서 이거는 정말 친교의 공동체가 아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미사 안에서 가장 깊이 하느님과 내가 일치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내가 일치할 수 있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떠들었다고 이렇게 열애로 뺀다면 정말 저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미사를 집전하시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진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고 저렇게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좀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제가 본당 활동을 뭐 그닥 열심히 하지 않았고 보좌 신부님이랑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좀 아쉬움을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는데 여하튼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웠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주임 신부님이 어디 연수를 가셨는지 하여튼 본당을 비우셔서 보좌 신부님이 교중 미사를 집전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이 미사 때랑 비슷한 모습을 하시는지 제가 좀 이랬는데 역시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책 끝나고 어떤 좀 어르신이 좀 일찍 나가셨어요. 이렇게 나가셨는데 바로 이제 불러 세우셨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죠, 이분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제 나가셨어요. 화장실 가신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자들한테 아마 저분이 다시 돌아오진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신부님은 아마 어떤 면에 전례를 보다 더 경건하고 올바르게 드리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이들도 그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훈육을 하시고 또 그렇게 이제 어르신을 불러 세웠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근데 저가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는 그냥 이렇게 격려받고 위로받는 그런 미사에 좀 함께하고 싶다. 저렇게 야단 맞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훈계를 듣는 미사에는 좀 함께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격려와 위로가 느껴지는 그런 강론, 그런 미사의 분위기 이런 것이 신자들에게 오히려 더 힘이 되는 그런 미사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격려를 받게 되면, 네, 그래서 격려를 받아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미사 이런 태도가 점점 나태해지고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을 담게 되고 더 열심히 미사를 봉헌하는 그런 어떤 그 힘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적보다는 격려가 필요한 신자들이다. 제가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제가 가톨릭 신자인 게 정말 감사하다 이런 체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려서 딱 한 번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제가 미사를 빠진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단 한 번도 미사를 빠진 적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누가 막 가기 싫은데 억지로 막 교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딱 한 번 교회 예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기억에 박수 친 기억밖에 안 나요. 그때는 뭔가 하여튼 박수를 열심히 쳤어요. 노래를 아마 많이 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보고 와서 제가 그냥 하루 왼종일 울었습니다. 너무.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 하느님께 미안해가지고 제가 뭐 같은 예배고 미사인데 정말 하루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3 때까지 단 한 번도 미사를 안 빠지고 열심히 이제 미사를 다녔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교 개론 뭐 이런 과목도 담당하는데, 그래서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나 동방정교회나 이런 그 종교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가끔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개신교 예배를 한번 보면 좀 더 이렇게 비교해서 잘 알려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이제 개신교 예배를 이제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사는 곳에 그 위층에 개신교 그 목사님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말을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정도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그 가서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기꺼이 거기 신자들은 누가 온다 그러면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혹시 개종이나 할까 싶어서 네, 얼른 이제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교회였는데 평강교회라고 제가 기억이 나고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대지가 6만 평에 신자도 6만 신자입니다. 엄청 큰 그런 교회 하나인데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이 뭐 29분인가 하여튼 30여 명의 그런 목회자가 있는 그런 교회였고요. 중앙 그 교회가 있고 또 주변에 소 이런 교회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었는데 가서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봤습니다. 제일 그 중요한 11시인지 뭐 하여튼 이런 그 예배를 봤는데 성가대가 그 예배에는 1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큰 예배에는 4000명이라고 합니다. 성가대만. 그리고 대형 오케스트라가 방송까지 하는 그런 교회였고요. 여하튼 처음에 갔는데 뭐 음악이 막 장중하게 흐르고 막 노래도 엄청 신나고 하니까 기분이 살짝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꽤 괜찮은데? 이러면서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도 독서 이런 거 하시고 나서 설교를 하시죠. 설교를 딱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는 내내 제가 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한국 개신교 대부분은 근본주의 사상 계열의 그런 그 교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를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입장에서 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성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또 그분이 무슨 성서 관련한 책을 쓰셨대요. 그래서 더 이제 성서에 대해서 그분 나름의 지식을 동원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들으니까 정말 저희랑 너무 다르게 성서를 해석하시고 풀이를 해주셔서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를 개신교에 인도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가톨릭에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를 이제 이렇게 가톨릭으로 인도해 주신 저희 부모님께, 아버지랑 어머니께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개신교 다녔다라면 이제 당연히 이제 뱃속에서부터 개신교를 다녔을 텐데, 다행히 저는 이제 가톨릭에 다녀서 저런 형태의 강론은 듣지 않는구나. 저는 어디 가도 우리 교회 어디 가도 그런 식으로 성서를 해석해서 강론을 해주는 신부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성이 잘 되신 그런 신부님들께서 강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깊이 있고 또 실제 이런 어떤 삶과 무관하지 않은, 그리고 성서를 적어도 그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는 그런 어떤 강론을 들으면서 저희가 양성이 되기 때문에 신자 역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감사해야 하는 마음도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아돈 본당의 보좌 신부님 예를 들면서 아쉬움을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감사드리는 마음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힘 있는 강론, 삶이 잘 녹여진 강론,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제 성체 성사를 자비의 성사이고 일치의 표징이며 사랑의 끈이고 또 파스카 잔치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례 안에서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것이 전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들어 높이는 그런 흠숭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전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례는 굉장히 하나의 파스카 잔치처럼 축제다워야 하고, 또 그 안에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친교를 나누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하고 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예를 들면 누가 잔치를 벌였는데 누구는 초대받고 누구는 초대를 못 받고 이러면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정말 이 전례가 축제답고 또 잔치답기 위해서는 모든 신자들이 다 나름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참여의 장이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참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다 더 전례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사의 어떤 하나의 객체처럼 단순히 경문만을 이렇게 따라서 암송하는 그런 어떤 신자들이 아니라 정말 미사라는 하나의 축제를 즐기고 그 안에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그런 친교를 나누는 장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친교를 나누어야 할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저희가 잘 알듯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요한 23세께서 소집하셨고, 네, 그 다음에 바오로 6세가 마무리한 20세기 최대의 그런 공의회이고, 세계 저희 교회 역사 안에서 가장 커다란 그 공의회로 기록이 되고, 그만큼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조금은 바꾼, 커다란 어떤 흐름을 바꾼 그런 공의회로서 평가받는 그런 교회 회의입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안에서 특별히 교회 헌장이라는 문헌 속에서 저희가 그 하느님 백성의 어떤 친교라는 측면에서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깊이 있게 성찰한 그런 것을 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보다 더 이제 잘 명확하게 개념화된 그런 친교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보고자 합니다.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통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 모든 친교의 원형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일치를 나누시는 그런 친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떤 친교, 다른 어떠한 그런 친교의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교의 원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이제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어떤 친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그런 형제 자매적인 친교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사 안에서 이런 7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다 함께 서로 나누는 사도적인 친교, 교계적인 친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와 비가톨릭 그리스도인, 여기에는 개신교,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이런 갈라진 형제들이라고 저희가 이름하는 그런 교회들과의 친교를 또 포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그리스도인들, 교황청에서 많이 주력하시는 이슬람교와의 그런 화해, 이런 종교 간 대화 이런 것도 이런 맥락에서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불교와의 어떤 그런 만남, 다른 종단과의 만남도 많이 시도하지만 특별히 불교와 많은 그런 협력관계를 갖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비체 전체의 친교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와 천상 교회의 친교, 또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과의 친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친교를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친교가 다 잘 녹아진 것이 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친교의 정신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것이 성체 성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실제적인 차원이든 아니면 기억의 차원이든 이 모든 친교를 담아내는 것이 미사 성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교회의 모든 차원의 친교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것은 미사이고, 그만큼 중요성을 갖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기울여야 할 노력과 어떤 헌신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